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우리가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늘 외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 50을 바라보고 지천명에 가까워지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만큼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훈련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나를 용납하는 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사람의 그 상황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내 스스로 안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복잡했던 삶이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 상처로 얼룩진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많은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8월 첫 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쳤던 내 삶을 세상 가운데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더 깊이 파송받아 가라고 하신 명령대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종의 이야기를 듣는데 애석하게도 종이었던 빌레몬의 그 이야기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의 한 가정을 이루며 교회를 했던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오네시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내가 선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요? 빌레몬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굳이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처럼 여기며 화해케 하고 중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절 한번 보세요.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유독 예수의 사도된 종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빌레몬서에만 등장하는 한 가지의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늘 오네시모와 디모데와 아키뽀와 또 하나님의 군사된 디모데와 많은 자들, 특별히 오늘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빌레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간청하며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과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큰 자 사울이 아니다,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일생 학문가,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의 이름을 바울로 고친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한 성도의 변화된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1등을 하고 무엇인가 큰 빌딩을 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 안에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성도의 변화된 그 삶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는 큰 자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 바울의 이름을 이렇게 따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목회 힘든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봐도 요새 2000년대에 목회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요, 그냥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탁탁탁탁 했는데 요새는요, 참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말을 안 들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잘 빠져가는지 목사님 힘드시죠? 저를 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목회를 왜 하시나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옥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힐지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것이 너무 기쁨이기 때문에 걷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장 속상한 것은 뭐냐? 교회와 또 신앙과 상관없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로를 결정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가 좋은 거, 너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을지라도 아들아, 너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너는 그 일을 해야만 기쁘다면 그 일을 택해서 가거라. 비록 너가 옥중에 갇힐지라도 그 일이 너의 사명이라면 그 일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거라 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면,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옥중에 갇혀있는데 자기가 한때 가르쳤던 집사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가 불의를 끼치고 달아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나의 자존심과 내 이득을 버리고 순수하게 그 문제에 개입해서 화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해서 누군가를 품는 것을 볼 때, 그때 저도 드디어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인간이 사는 곳은 늘 문제투성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그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지냐에 따라서 여전히 작고 큰 문제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서 자유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계산과 습관이 먼저가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일 관계 문제가 지금 너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와 미국, 우리와 중국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다툼과 갈등 속에 전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이 큰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덮어놓고 모른 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맨 빌레몬 집사야, 너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마땅히 내가 명령할 수 있다 라고 전제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명령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권위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권위인데, 많은 사람은 마치 권위를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내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권위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올 때 그것이 바른 권위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그것이 이해를 시키고 그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명령식으로 가정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권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권력입니다. 김영봉 교수의 권위와 권력의 구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파워, 힘의 에너지가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 한 사람 중심으로 힘이 모아지는 것은 권력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권위가 명령에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폭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긴 호흡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이것 대신 명령을 택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의 거울은 부모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 안에 있는 불안감, 부정적인 생각, 이기심,
의심과 같은 것은 그대로 자녀에게 학습되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봐요. 저는 우리 누이가 3명입니다. 봉순이, 봉녀, 봉자. 제가 이봉춘입니다. 예, 이름이 이재학으로 큰 목회자가 되라고 일찍 개명했어요. 잊어버리시고, 예, 봉순이, 봉녀, 봉자. 이 누님들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지금 60을 바라보는 누이들의 그 삶이 어머니가 살아갔던 것처럼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를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때로는 힘들면 매형들에 대한 흉을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왜요? 제가 누이 3명하고 자취를 했기 때문에 거의 성향이 이제는 남성성은 다 없어지고 여성입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 사역을 갔더니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니까 저를 예수님 보듯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여보 다른 교회 가는데 다른 교회는 그걸 목사님이 그러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 단정하게 하라고 해서 단정하게 했더니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청년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예, 그냥 제가 머리로 권위를 예, 세우지 않고 섬김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부모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모습을 자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 또 다시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데 부모는 자녀를 놓아주지 않고 자신이 그의 인생의 길을 대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생이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을 빼앗는 것인 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의 모습에서 나의 불완전했던 옛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는 대부분 소리치며 명령함으로 이 일을 끝마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가 사춘기 시절을 넘으면서 스스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탈선하여서 이탈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며 일방적으로 일시적인 명령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나 설득, 인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더 큰 문제를 골마 터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 바울에게 문제점을 정확히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숨어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터 하디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폴 트리니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혼,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하고 왜 불편하면서도 함께 관계 속에 뛰어들어야 되냐면 좋다고 하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다듬지 않고서는 절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덮고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적당히 가지만 믿는 우리는 그 문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내가 주의 성령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택한 방법이 무엇이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2가지의 부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땅히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도리어의 삶을 택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마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다. 왜요? 내가 먹지 못하고 지금까지 길렀기 때문에 너는 부모에게 한 달에 얼마의 용돈을 마땅히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부사,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명령 대신 사랑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아니라 마땅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오네시모는 사실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옥중에 갇힌 자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주겠다고, 오늘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용서해, 그냥 그래. 두 부부가 사랑을 해서 만나서 잘 살다가 한 번은 싸우겠지, 안 싸우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날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약물을 뒤집어 놓거나 팬티를 뒤집어서 벗어나요. 근데 아내는 그런 집에서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는데 10년, 20년 돼도 안 돼요. 그런데다가 아들도 이제는 그냥 뭐 이렇게 해고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면 그 화가 다 어디로 가요? 아버지에게로 다 가요.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불의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게 되는 과정은 그 남편이 이제 양말을 바로 놓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어느 집들은 지금 막 웃어요. 제발 남자분들, 제가 자취하고 가정 주부생활 오래 해봐가지고 제가 아는데 양말 거꾸로 놓지 마세요. 음식물 먹고 거기에 뭐가 강국물 하면 좀 물로 이렇게 껴얹어서 좀 놔주세요. 제가 거의 가정주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것조차도 무엇인가 그에 합당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진 빚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확하다면 우리 역시 사랑의 힘을 믿고 사랑으로 용서를 택하는 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은 너무 넘쳐나는데 지식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7 집사를 선택하고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지혜가 있다면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며 용서를 간청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명령 대신 사랑으로 강구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 그 사랑이 빌레몬 주인의 마음을 녹일 거라고 하는 확신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아유, 목사님, 다 그렇게 해서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회복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해요? 세상 이후는 싸우고 죽는 일 없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신앙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요즘 계속 주님이 주시는 노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단의 오늘날 일하는 방식은 우리를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교만함의 자리에, 그랬다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학을 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우리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 순간 사단은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내동댕이를 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지 그렇게 살려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건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예수님을 그냥 시험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덩이가 돼요. 그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높은 성에 뛰어넣어서 만국을 호령하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고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지 나는 높은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쓰시고 예수님의 사용 방법은 여러분 병들고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들어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높일 대로 높여서 세상 가운데 시궁창에 던지는 전략.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가 지금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버린 나머지 그냥 사단은 교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 이 건물로서 교회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성도가 바로 세상에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단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려고 거래를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개입해서 하다가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신천지에 이 교회가 매각되고 나왔어요. 50년, 60년, 3대, 4대, 7대, 8대 목사님들이 피 흘리면서 개척해서 그 옛날부터 세워진 서대문의 한 교회인데, 아니 거래를 다 해서 도장을 찍고 보니까 그쪽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얼마를 더 주는 것에 현혹되었다가 그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에 무너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결국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용서의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용서하세요. 휴가 좀 한 번씩 다녀오세요. 그냥 가서 어머니 죄송했어요. 아우 며느라야 미안했다. 내가 좀 시집살이 시켰지? 좀 같이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한번 가슴으로 좀 안고 우리 집에 와서 고생했다 며느라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요 못 살겠어요. 제가 아주 비가 오니까 집이 강원도잖아요. 농사 지시니까 아우 비가 오니까 밭일을 안 가시니까 아침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는데, 전화하시면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며느라야 고맙다 19년째 그래요. 아,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 어머니 진심 달고. 근데 꼭 애비 바꿔라 그래서 저를 바꾸면 며느라한테 잘하라.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 너 그냥 빨래도 네가 빨아라. 설거지도 너가 해라. 아우 저는 자취가 몸에 배서 지금 습진으로 여름엔 습진이 낫지도 않아요. 계속 여기저기 갈라지고 그냥 해처럼 손이 되었는데도 어머니는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싫을까요? 그렇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그 나를 보고 온 그 아내를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그래서요 제가 안 할 것도 피곤해도요 꼭 가면 걸레질하고 제가 뭘 한 가지라도 하고, 어디 외부 집회 갔다 오면 진액을 다 쏟고 온몸이 그냥 완전 핏덩어리가 돼서 와요. 제가 그냥 뭐 몇 명밖에 없는 교회 가더라도 그냥 2시간 3시간 목이 쉬라고 그냥 기도회까지 인도 타요. 여러분 궁예해보면 아시지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빠지세요. 강사들은. 그러면 누가 하냐? 부목사님이에요. 부목사 때 저는 또 순수해서 그거 기도불 꺼트릴까봐 얼마나 마이크 잡고 장경동 목사님 오셨는데 쇠가 빠지게 그냥 기도를 했더니 소리가 너무 크다고 방송실에서 껐어요.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기도를 꺼주지 않게 30분은 이 목사가 기도에 살려. 그래서 그냥 마이크 잡고 쇠가 빠지게 그냥 하는데 어메
나중에 보니까 목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방송실에 있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꺼버렸대요.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기도하고서.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사랑만이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읽으시면서 좀 어떠세요? 마음에 좀 감정을 실어서 이 부분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어떨까요? 머리가 흐른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 몇 세면 50대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 50대면 뭐 장수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나이 많은 나 바울. 마치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놓은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한술 더 떠서 더 애처롭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들, 옥중 안에 갇힌 자들. 나는 요거 그냥 구절 읽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한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인데 이거 못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겸손함으로 자기가 나이가 많고 전혀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가 물리적인 힘으로 너에게 명령할 힘조차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나는 더구나 이 몸조차도 자유한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나는 너가 너의 선택을, 나는 너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간과하니 마지막 최종은 너가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인생 부모가 대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길과 방향을 제시할 뿐이죠. 자녀가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냐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몫이지 대신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자녀를 돕거나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필레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1장 3절 여러분 가보세요. 뭐라 그러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 안에는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내와 나, 자식과 어머니, 이 관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관계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뭐죠? 베드로전서 1장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졌다고 하는 원어는 뭐라고요? 그냥 여기에 막 주사위처럼 그냥 던져놔가지고 여기에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최근에 오신 조동현 백미라 우리 권찰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시는데 이 관계, 이분도 그냥 오신 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별하여 그곳에 심어 놓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교회, 어느 교회, 어디 이 사람과 만남조차도, 가정을 이룬 것조차도 주님이 그곳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부가 된 것이지, 내가 내 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잘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자를 향해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우리는 그와 같이 용서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가면서 여러분은 오늘 빌레몬서 1장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화평케 되는 그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로마 옥중에서 순교하고 죽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저는 마지막에 공개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세푸스가 쓴 그 당시에 감독들이 주고받은 편지 안에는 감독 오네시모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이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자기의 종이었지만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멍에를 맺던 누구요? 형제여 동역자로 그를 여김으로 인해서 오네시모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는 초대교회 감독의 자리에까지 가는 일들. 용서가 사랑이 얼마나 큰 위력을 주는지 우리는 깨닫는다. 여러분이 어렵지만 한 발 더 용서의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가 저물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나는 오늘 하루 던진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감정, 화를 억누르지 못했던 순간, 이유 없이 미웠던 사람, 알 수 없는 질투 같은 것들을 참지 못하고 내 입술에서 나간 말들 때문에 후회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비수를 꽂는 말을 던질 때가 많은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는 누구의 말 한마디에 비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8월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용서의 말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 잠언서 15장 4절 꼭 찾아보세요. 따뜻한 말은, 온유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지혜서 중에 지혜서 잠언서 15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랑만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왜 나왔죠? 우리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를 복이 있다고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의학을 전공하는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꿈같은 교제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실에 깨어보니까 왼쪽 다리가 절단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실망이 찾아와서 그는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병원 전도자를 통해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에도 감사라고 하는 그의 말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왼쪽 다리 없지만 오른쪽 다리라도 있으니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고 졸업반 때에 선교부에 신청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남미 아마존 상류에 있는 식인종 부족 그곳의 소식을 듣고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번번이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히고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있는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교부는 당연히 말리고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한 사람도 죽는 판에 다리가 없는 청년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청년이 간청하니 결국은 허락하게 되고 선교부는 걸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경비용 한 대에 먹을 것을 가지고 식인종 부락에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비행기가 그곳 이렇게 오게 되자 식인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왔다 라고 하면서 또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족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선교사의 다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왼쪽 다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있고 왼쪽 다리는 다쳤다 그러죠? 그래서 왼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왔는데 그 처음 이 추장이 붙잡은 다리가 뭐냐면 왼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먹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가 그 왼쪽 다리를 물었을 때 이가 부러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법 없는 무법천지에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감동시켰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가 자기의 성한 다리까지 그들 위에 내어놓게 되자 그들은 울먹이며 그가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4차례의 병이 찾아와서 죽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삶이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죠. 다 문병을 왔는데 그 많은 부족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오른쪽 다리는 제가 먹겠다고 하며 오른쪽 다리를 다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의 변화가 놀랍게도 일어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젊은 청년은 양다리를 다 잃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선교부에서는 다시 누군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건을 실어 나누고 외부에서 사람이 오고 가고 또 의약품 등 많은 것들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경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특별 채용처럼 한 명 더해서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족 사람들은 옛날 삶의 습관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비행기가 오게 되자 또 먹거리가 왔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양다리에 의족을 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왔다가 사고로 다리를 잃은 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경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선교사, 그러니까 비행기만 운전하는 물자를 나르는 네팔과 같은 그 계곡에 있는 물자 나르는 그런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때를 쓰고 간청을 해서 의족을 끼우고 비행기 자격증을 따서 다시 그곳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 사람들은 먹을 것이 왔다고 좋아하지만 그는 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랑을 전해주었던 존이라는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순종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빚진 자에게 사랑을 갚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명령 대신 사랑을 택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